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894쪽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우리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이렇게 앞에 조금 일찍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참 막 갑자기 좀 감격스러웠어요. 뭐가 감격스러웠냐면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좀 상당히 제한적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가만히 제가 앉아있는데, 집사님 반가워요. 권사님 반가워요. 서로 인사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그 소리만 들어도 막 은혜가 돼요. 이 앞에 앉아있는데.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또 이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아이들까지 모두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할 거예요. 축복하고 또 감사합니다. 네. 네, 아멘, 아멘. 예, 네. 이게 뵈니까 좋죠. 별로 안 좋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너무 아직도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만날 수 있다는 거, 또 이렇게 얼굴 마주보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크리스천 베이직 세 번째 시간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이 계획이 아담과 하와의 죄의 문제로 다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두 번째, 다시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그 계획을 회복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그 삶의 기준이 필요한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중요한 그 해답이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으로 한번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혼자 이렇게 정글에 갔다가 길을 잃게 되었어요. 근데 그 길을 이제 찾아서 나와야 되는데 그 안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길을 찾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절대로 혼자서 우연히 길을 찾아서 나올 수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다음 중에 만약에 여러분 앞에 이렇게 길을 잃었는데 이런 물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딱 하나만 선택해서 길을 찾아서 나와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 게임기. 어른들이라 별로 관심 없죠. 두 번째, 빵. 밀림 속이니까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또 중요하잖아요. 세 번째, 축구 좋아하는 우리 또 아이들이 있을 텐데 축구공. 네 번째, 지도. 구찌 가방. 좀 비싼 거예요. 구찌가 뭔지 아시죠? 잘 모르세요? 아무튼 비싸요. 그다음에 금덩이, 컴퓨터, 은행카드 무제한으로 쓸 수 있어요.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죠? 자,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고급 요트. 우리 젊은 친구들 위해서 하나 더 넣었어요. BTS와 식사권. 자,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길을 잃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그냥 무엇을 선택하든지 잘못 선택하면 그냥 그 속에서 죽는 거예요. 자, 어느 거 선택하실래요? 지도. 네, 지도. 또 다른 분. 네, 내비게이션. 아마 대부분 분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아무리 좋은 금덩이, 은행카드 무제한으로 쓸 수 있고 또 세계에서 최고 좋은 고급 요트,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어요. 또 BTS와 그래도 하는 식사할 거야. 근데 못 나오면 소용없어요. 그 식사권 가져도. 그래서 대부분 분이 아마 여기에서 살기 위해서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지도나 내비게이션을 그렇게 선택할 것 같습니다.
성경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인생들에게 가르쳐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 인생의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두 가지 그 교훈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 구원받는 길을 성경이 이야기해요.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첫 번째로 구원받는 길,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 길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 그 첫 번째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는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우리 말씀 나눴었는데, 지난 시간에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른 말씀을 한 절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무엇이다?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이것은 마치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앞에 무엇이 있는지 인식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아무리 여기 좋은 것이 있어도 볼 수도 없고 또 위험한 것이 있어도 볼 수 없는, 그런 인식할 수 없는 것처럼 죄를 지은 인간은 절대로 이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인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우리에게 드러나 보이시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드러나 보이신 것을 이거 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많이 들어보죠. 계시. 요한계시록 할 때 그 계시예요. 계시. 계시라는 말은 감추인 것을 드러냈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자, 무엇이 감추어있어요? 이전까지는 죄인된 인간들은 하나님을 그 죄 때문에 볼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그 계시한 거예요. 이 계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모든 사람,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신 것이 있는데, 일종의 이런 거예요. 자연이나 양심 혹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렇게 보여주세요. 제가 신학교에 막 입학하고 나서 호주하고 이게 뉴질랜드 이렇게 공용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호주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이제 짬짬이 잠깐 여행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처음으로 갔던 곳이 블루 마운틴이라는 그런 산이었어요. 블루 마운틴. 무슨 이름 같죠. 근데 그 블루 마운틴을 이렇게 갔는데, 그때 시간이 이제 해가 다 지는 석양이 이렇게 비추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너무나 황홀했어요. 그 블루 마운틴이라는 산에 석양의 빛이 비추는데 그 산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느 한 곳에서 같이 갔던 우리 전사님 중에 한 분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을 하는데 그냥 어느 누구가 이렇게 같이 하자, 찬양하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여기저기에서 같이 합창으로 그 산에서 그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정말 놀랍다. 그리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온 다른 호주 분들 또 외국인들도 영어로, 이제 교회 다신 분들이 이 찬양을 하자는 게 영어로 그 찬양을 함께 그곳에서 찬양을 했는데, 정말 감동이었어요. 감동. 근데 그때 느낀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이렇게 멋진 자연은, 이렇게 멋진 광경은 신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닫고 느끼게 되었어요. 이게 그런 걸 보면서, 이것은 신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 이런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셨다. 그래서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자연이나 양심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마치 햇볕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비추는 것처럼 저 들녘에 있는 산천초목이 이 햇볕을 다 받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 수 있도록, 신을 인식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 그래서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결정적인 맹점이 있어요. 어떤 맹점이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원에 이르는지도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구원받기 위해서 또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요? 신에 대한 인식은 있으니까. 우리 양심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도 무엇인가 큰 잘못을 하고 나면 이 양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그러다가 천벌받는 거 아니야? 천벌받는 거 아니야? 그게 뭐냐면 신에 대한 우리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연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맹점이 뭐라고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또 누가 진짜 참신인지 알 수 없다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신들을 만듭니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곳에 가면 큰 나무를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일본 같은 데는 모든 걸 다 신으로 섬겨요. 제가 일본 목사님한테 직접 얘기를 들었는데, 식당을 이렇게 갔는데 식당에서 누가 자기 신을 한 짝을 갖고 갔는지 걔가 물어갔는지 신이 하나밖에 없대요. 이게 쓸모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신을 가져다가 오늘부터 우리 진짜 신입니다. 그 신는 신 말고 지금 하나님 그런 신입니다. 그렇게 섬기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냥 만들면 다 신이에요. 신. 이게 이런 우상을 섬기거나 하는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그런 신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단점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르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분명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도록 계시한 게 바로 성경인데, 특별하게 그렇게 계시했다 해서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구원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계시가 왜 중요할까? 왜 성경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정말 중요하십니까?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서울에 어느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한 가족을 신방하게 되었는데 어머님이 중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머리에 뭐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기술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목사님 병원을 옮겼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를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자기도 몰랐는데 우리나라에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이 있는 병원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랬더니 이분 말씀이 자기 이제 고대 구로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과일을 사려고 그 앞에 가게를 갔는데 어떤 분이 와서 막 가게 중이라고 반갑게 인사하는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어머니하고 똑같은 질병인데 부천에 있는 어느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을 받아서 나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질병인데.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자세히 물어봤더니 자기 어머니를 고칠 수 있는 의사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대한민국에 2명이 있는데 그 부천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가서 수술을 해서 그 뒤로 오랜 기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계시라는 건 이렇게 중요해요. 이게 내가 몰랐던 것들이 분명히 알게 되는 순간 사망에서 무엇으로 바뀌어요?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하고 여러 번 나눴던, 제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할 때는 이 말씀 자주 할 터인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우리 몇 가지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성경을 그럴 때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한 권도 빠짐없이. 자, 하나님의 무엇으로 되었다?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저자라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감동이라는 것은 데오 푸뉴마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하나님의 호흡,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호흡이 들어가 있어요. 호흡.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말씀 나누면서 아담 얘기도 했어요. 아담은 흙으로 만든 존재였지만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훅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아담이 어떻게 되었어요?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살아 있다는 것이죠. 저 말씀을 영어로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요.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또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해석하면 저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로.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단순히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신, 스스로 드러내신 계시의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이라는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전부가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으로서 하나님의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요? 계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통하여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들이 구약에는 들어있어요? 예수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은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서는 장차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들이 많아요. 실제는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우리 이야기했던 속죄제 같은 경우에서는 속죄제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구약에도 보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그 모델하우스처럼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에 대해서는 출애굽기가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절만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출애굽 사건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 중에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제 출애굽하려고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내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놔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볼 때 이 애굽에 심판을 행할 거인데 그 집은 재앙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피를 볼 때 넘어가리니, 이게 한자에서 유월이고 영어에서는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 즉 심판이 지나간다는 의미에서 유월절이 여기에서 생긴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피로 죄를 용서받고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모형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완성하시죠? 십자가에서 완성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구약의 모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성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준 대표적인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뭐냐면 레위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출애굽한 다음에 레위기. 출애굽기에서는 구원받는 법,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분들이 나 성경 통독해야 되겠다고 창세기, 출애굽까지는 잘 읽은데 레위기에서 시험에 들어서 그만 다 끝나버려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법이 많아요. 법이. 오늘날도 막 법 얘기 들으면 막 짜증이 나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제가 대충 한번 보니까 각종 제사법이 들어있고 산부인과법도 있어요. 산부인과법. 그리고 의료보건법, 식품법, 절기법, 또 사람들을 이때 당시에도 죽이는 사형이 있는데 사형법, 또 상벌에 대한 법, 또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헌금에 대한 법, 신앙생활법 등 다양한 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곳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장차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출애굽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돼 보여주셨다면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율법은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크게 보면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보여주는 구약의 제사법과 같은 것들은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는 뭐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구원에 대한 아까 유월절에 대한 사건의 실제는 나중에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레위기에 보여준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삶은 또 누가 보여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셨던 마지막 말씀에 오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구약의 속죄의 제사나 그런 것들은 불완전하다고 그랬죠. 한시적이라고 그랬죠. 저기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다 완성했다, 이제는 온전해졌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구약의 불완전했던 제사들이 이제 완전해지고 불완전했던 구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의 길도 말씀하시고 이제 구원이 완전하게 완성됨을 제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에게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 예수님의 말씀 생활, 예수님의 찬양 생활, 예수님의 전도 생활, 예수님께서 또 부부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직업 속에서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계시하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따라서 하면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길러보셨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투도 닮아가고 식성도 닮아가고 성격도 닮아가는 거 아시죠? 왜 그럴까요? 늘 그 소리 듣고 늘 보고 또 늘 그 행동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법은 여러분 간단해요. 날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살으셨는지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그거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따라하면 신앙생활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면 여러분 잘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때려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도 나오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꼭 나오세요.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눈물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만히 전체적으로 이렇게 교적부 이렇게 쭉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지 않는 자녀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도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걸 보시고 우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의 그 남편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하게 된다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거두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주인이셨지만 종처럼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어요. 야, 너 왜 이렇게 발이 더럽냐,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부대에 사단장님이 이렇게 새로 부임해서 오셨는데 믿음이 좋은 사단장님이 이렇게 오셨대요. 근데 이 사단장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던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겨우 집사님이신데 교회를 오자마자 찾아가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이번에 새로 부임한 사단장입니다. 보통 누가 가서 인사해야 돼요? 군목들도 그 계급으로 오면 한참 아래거든요. 어떤 곳에 가면 뭐 소위 중위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 먼저 이렇게 목사님한테 사단장님이 찾아와서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저도 이제 이 교회 교인이니까 봉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교회 오자마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군목 목사님은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다 이렇게 봉사할 자리 있습니다. 다른 분을 봉사하니까 사단장님은 그냥 나오셔서 예배만 드려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라고, 난 그래도 봉사하겠다고. 마침 그 몇 주 전에 안내하시던 집사님이 다른 곳으로 정근을 가면서 그 자리가 이렇게 비었대요. 그래서 사단장님, 그러면 안내하는 이 주보 이렇게 나눠주고 안내하는 그 자리가 비었는데 혹시 봉사해 줄 수 있겠냐고. 그럼요. 너무 감사하죠. 제가 봉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사단장님이 주보를 나눠드렸대요. 보통 이렇게 주보를 나눠주면서 어떻게 해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사병들이 딱 가서 이렇게 보니까 사단장님이 거기서 인사를 깜짝 놀라고 막 격려하니까 괜찮다고. 오늘은 나는 이 교회 안내위원이라고 하면서 주보를 이렇게 나눠줬대. 근데 그 다음 주부터 무슨 일이 났냐면 이 부대원들이 야, 우리도 사단장한테 절 받으러 가자, 인사 받으러 가자.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단장 정도 되면요, 저는 일반 사병 출신이거든요. 아니, 사단장은 둘째 치고 소령, 중령만 돼도 참 쳐다보기 힘들어요. 막 그 앞에 가면 부들부들 떨려요. 저만 그랬던 건가요? 근데 사단장님이 그렇게 자기를 예수님처럼 낮추고 하니까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병들이 그걸 통해서 감동을 받고 예수 믿는 사병들도 그렇게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왜?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출애굽이 끝날 때쯤에 쓰인 그 책이 신명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오기의 마지막 책이 뭐라고요? 신명기라는 것인 책인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책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레 하드바림, 엘레 하드바림. 저게 무슨 뜻이냐면 이는 그 말씀들이니라 하고 이렇게 신명기에 시작을 하는데, 이 신명기는 마지막 책이라고 해서 제가 출애굽기 끝부분에, 출애굽 과정의 끝부분,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에게 광야의 삶을 회고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지켜야 될 율법을 다시 설교 형태로 말씀한 게 바로 저 신명기예요. 다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강조 또 강조한 책이 바로 저 신명기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배운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게 그거 아닙니까? 신명기 8장 3절 뒷부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를 쓴 중요한 이유 중에 모세가 다시 한번 강조한 이유가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메추라기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앞으로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사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야 진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뒷부분에 가면 28장에 보면 복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고 나서 하나님이 그냥 구원만 해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여러분들이 다 복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축복하냐면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의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간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저렇게 복받는 인생이 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축복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하나님 이런 말씀들로 이 복에 대한 축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이 모든 복은 언제 임해요? 여호와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첫 번째로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 아니 지식에 대해서도 하나님 주셨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이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복받는 방법이 들어있어요. 복받는 방법. 물론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에 더 플러스예요. 또 다른 것까지가 다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은 여러분 성경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은 그러면 어디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려울 때마다 그 사람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시험에 들고 사단에 놓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려요. 회복시켜 주세요. 일어나게 하세요. 어두운 길에 주님께서 빛이 되어 주세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짠하고 나타나서 여러분의 발등상을 비추고 여러분의 길을 비춰주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길에서도 어둠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절망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고난의 포로가 되지 않는 그런 인생 여러분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 붙잡으면 성경이 갈 길을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잠깐 나누었던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바누아투라는 그런 공화국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바누아투?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못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아주 남태평양에 있는 작은 나라인데 공화국인데 이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가정 이야기입니다. 지난 10월 2일 선교사님 딸이 졸업을 앞두고 졸업고사를 위해서 체육 시험 중에 낙상을 해서 목뼈와 어깨 그리고 얼굴까지 부상을 당했습니다. 문제는 바누아투의 의료 수준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CT, MRI 같은 장비가 없어서 해외로 이송을 권유받았습니다. 침상에 누운 채 용변도 침대에서 해결해야 했고 어지럼증과 통증이 심해서 정밀검사를 통해 목뼈 골절, 신경손상, 뇌 이상 등 진단과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누아투라는 나라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런 의료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의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건소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거의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조치도 못하고 6일 동안 그렇게 지내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오래전에 담석이 갑자기 막 담석 때문에 고생을 하셔서 밤 12시에 병원을 갔는데 2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못했거든요. 2시간. 정말 미쳐 죽겠더라고요. 근데 6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게다가 해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앰뷸런스 비행기를 불려하는데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또 두 번째 장병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들어가더라도 쉽게 입국을 허락하지 않고 입국하더라도 치료의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하면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말씀대로 기도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료 선교사님이 선교사님들 방에 기도 부탁을 했어요. 이 가정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것만 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어 앰뷸런스가 준비가 되었고 그리고 이웃 나라의 입국도 특별히 허가가 되었고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병원으로 바로 직행을 못하고 격리를 해야 되니까 호텔에 있었대요. 호텔에. 위중하잖아요. 위중. 근데 호텔에 있는데 그 호텔에서 병원에서 의사, 간호사 다 상주하게 하고 그러니까 병원 생활은 병원밥 맛도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밥도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예배해 주시고
병원보다는 그래도 호텔이 훨씬 더 안정적이잖아요. 그거에 있어서 치료를 받는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꼼짝할 수도 없었던 이 아이가 휠체어에 앉게도 되고 일어설 수도 있는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누워서 이 용변, 대소변도 이 엄마 아빠가 받아내야 됐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런 일들이 기적적으로 계속 일어난 거예요. 에어 앰뷸런스, 입국의 과정, 하나님의 치료의 과정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성경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오늘 또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이 지시하는 대로. 성경이 가라고 하는 대로. 성경이 하라는 대로. 이분 말씀에 처음에는 혼자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기도 중에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고 같이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에어 앰뷸런스 같은 또 병원비 같은 많은 물질들을 생각하지도 못하는 또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고 병원의 치료 과정도 이게 얼마 걸릴지 모른다고 했는데 단 며칠 사이에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일어나게 하시고 조금씩 걷게 하시는 그런 기적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성경이 약속한 게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위대한 은밀한 일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선교사님 가정 안에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 줄 아세요? 최고의 축복, 복권에 당첨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엄청 좋은 그런 집에 당첨된 게 아니에요.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주님께 주시는 응답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성경이 주는 축복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에도 여러 가지 또 우리 목사님들이,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말씀으로 설교를 통해서 많이 축복해 주시지만 여러분 가장 좋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여러분 성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생명을 거십시오. 생명을. 성경은 생명을 거는 사람에게 살아서 역사합니다. 말씀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입에서 맴돌고 있는 찬양이 있어서 하나 소개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이에요.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있고 순종의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자, 주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이 살아서 오늘 또 역사하는 그런 분들 모두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에 생명을 걸고
성경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되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 때 성경의 생명을 걸고 성경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모든 분들 위해